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3장. 네? 13장. 네.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공부를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머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16절입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했었음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의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다니며 세우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도 일어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아멘. 순간순간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생애가 평안한 생애는 아니었어요. 이새의 집 말제로 태어나서 형들에 치여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들에 나아가서 짐승을 돌보는 목동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줘 하나님의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할 텐데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을 들춰내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교훈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다윗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능히 당해낼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서면 사시나무 떨면서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형을 찾아 나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의문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니, 저놈이 누구길래 감히 우리의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러면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작정하여 나섭니다. 사울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요, 너는 어린 소년인데 어찌 네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은 다윗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을 보고 그대로 내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며 그들이 양떼를 해치려고 할 때 내가 따라가서 그가 물고 가는 새끼를 빼앗아오고 그것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 블레셋 사람을 내가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나가서 싸우면은 골리앗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와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 골리앗을 향하여 던질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게 되어지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되어지고 맙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하며 이리저리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영웅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업적을 세우면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며 영광과 경배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즉시 충이 먹어 창자가 썩어 죽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15편 1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서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하는 존재를 기뻐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였던 것처럼 고산중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가정을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무엇인가 자꾸 꼬여가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이 잘 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어진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루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받아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사울왕 못지않게 큰 죄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무명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깨우쳐 줍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신앙,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의 불충을 알고 자기의 허물과 실수를 알고 그런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용서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회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산중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고 흥왕하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간용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그를 비방합니다. 그를 힐난합니다. 그를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의 사랑. 넓은 마음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 관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그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여겨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넓은 마음을 가진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비천했던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겸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목동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지략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통치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 여정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다섯 번째 이유는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보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한 것을 보면 다윗은 무엇이나 귀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못 견디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부하 장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또한 내게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3명이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명의 병사들이 그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 가서 몰래 블레셋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안 보는 사이에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려고 할 때 다윗은 나는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 귀한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아직도 귀한 것은 여러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들리시던 집이 있었는데 바로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가 있었느냐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비싼 나무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저는 갖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 남을 관대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은혜 받기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산중학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